여러분, 칼을 가지고 앞에서 그것을 찌른다고 했을 때, 흉기를 가지고 찌른다고 했을 때 우리는 피할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 찔러 그러고서 그냥 그 찔른 채로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면요 아프고요,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요 심지어 죽게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칼보다 더 나쁜 흉기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더라고요. 제가 이 모든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제가 결론을 낸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것이 흉기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습관이며 우리의 생각의 태도는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지금 흉기가 되고 있는데 모든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그런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평과 원망. 반대로 감사는 어떨까요? 감사에 대한 것을 또 제가 찾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연구해보고 심리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다 모든 것들을 보니까요, 이 감사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가장 단순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복잡하면 여러분이 이해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복잡한 이야기, 제가 무슨 뭐 논문 발표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모든 연구나 모든 책들을 통해서 제가 보는 것 가운데 결론을 낸 게 이거예요. 감사는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넘어졌는데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걸을 수 있는 에너지를 줘요. 뛸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좀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무거운 걸 일부러 들고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무거운 걸 들어도 그것을 들고 할 수 있는 에너지, 그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이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다 다양하게 다르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가 있으면요, 그것을 안을 수 있는 에너지, 힘,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연구의 결과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기보다 우리는 자꾸 불평과 원망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쭉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이요, 불평과 원망은요 중간에 있어요. 근데 그게 뭐로부터 시작하는가를 봤더니요, 바로 비교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결국 비교로부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진화론의 원리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비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비교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것은 뭘 낳느냐? 우리 인생을 사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했다는 거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무슨 말일까요? 원망하다 원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아니면은 심리학적으로 뭐 연구했던 그 결과들이 있지만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가 될수록 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런데 그 원인이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왕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렇죠? 사울왕 초대왕 대단했죠. 그렇죠? 권세가 있었어요. 18장의 얘기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승전고를 듣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비교하는 소리에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울이 열등의식에 빠져야 되나요? 여러분 그는 최고였었어요. 왕이라는 것은요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렇죠?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어요. 1인자였어요. 그런데 비교하는 순간에 그는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왕도 열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제일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최고인 것 같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들 열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열등의식을 가졌다니까요. 최고라고 생각해 우리가 야 저렇게 잘 나간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 사람의 인생도. 여러분 비교하면은요 세계 최고라 하는 사람들도 열등식에 빠진다는 것 이거는요 모든 연구 결과예요. 그때 성경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가 뭐가 되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모두에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초인돼야 돼요. 내가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니체가 한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니체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뭐가 필요 있어. 그러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열등의식 가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 공식을 누가 따라갔나요? 니체가 따라간 거예요. 망했잖아요. 불행하게 갔잖아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한 공식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가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나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비교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감사? 여러분 그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은 뭐죠? 그건 진화론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절대 감사요. 세상은 비교 감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절대 감사. 여러분, 비교해서 감사를 가지려면 우리는 감사 못합니다. 감사를 했는데 금방 또 불평을 해요. 왜? 비교하면 내가 최고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절대 감사. 그렇다면 절대 감사가 뭔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삶의 감사, 절대 감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것,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늘 붙잡는 것, 내가 감사할 것, 자랑할 것, 그건 십자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어서 감사하려는 것을 감사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요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멸망로 가는 길인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만을 자랑한다. 나는 감사한 자가 돼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간다. 그러니까 다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서 절대 감사자로 섰을 때는 그가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그게 흉기가 되어서 분노 속에서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요,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면 절대 감사자가 되면서 그의 인생은요, 여러분, 문제 많이 있었죠. 여러분, 일어설 수조차 없게 맞는 사건도 있었어요. 얼마나 죽기 일보 전까지 걸을 수 없는, 배가 고파서 걸을 수 없는 강도를 만났어요. 그가 강을 건너고요, 사막도 건너고요, 광야를 지나고요, 산맥을 건너기도 하면서 다 때로는 빼앗기고요, 먹을 것이 없었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던 거죠. 걸어갈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던 거죠. 뛰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뛰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던 거죠. 그 인생의 그 힘든 짐을 어떻게 다 집니까? 그런데 그 짐을 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봤잖아요. 다 이 사도 바울처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번에 우리가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는 사도 바울의,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여정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그 가운데서 가보면은, 야, 이런 데를 걸었구나, 이런 것을 경험했구나, 이런 것을 체험했구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요, 거기서 그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새로운 에너지로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십자가를 붙들고 절대 감사자로, 나 십자가만 자랑해. 십자가 그 당시에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요, 그건 치욕이었어요. 십자가가 뭐였나요? 그 당시에 형벌이고 저주였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해요. 세상 사람은 뭘 자랑하는데요? 자기가 땅 크기가 있는 것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자기가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를, 자기가 어떻게, 히브리인들 중에서는 자기는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자기의 가진 것들을, 재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것들 자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교 여기에는요 다 그가 어떻게 감사했는가 쭉 제가 성경 구절을 써왔어요. 다 읽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그의 감옥에서 옥중 서신 속에서 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그는 비교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 감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옥중에서 골로새서에서 그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내 인생의 흉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거는 언제나 더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감사 한번 감사합니다 끝나버리고 또 불평, 또 원망,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 감사,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절대 감사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다른 인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손에 쥔 거요? 머리에 들은 거요? 내가 더 좋은 집에 있는 거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떨 때 감사하면 내가 더 편리하게 됐을 때 감사합니다. 편리한 것을 비교 우위에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집이 식구가 5명인데요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에 살아요. 불편하죠, 그렇죠? 근데 2개로 가면 더 편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집에 갔다고 감사합니다. 3개 있으면 더 편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고, 여러분 제일 편리한 게 뭔지 아세요? 돈? 이것처럼 세상에 편리한 거 있을까요? 편리하게 얼마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편리한. 그래서 사람들은 편리한 것을 소유했을 때 감사하려고 해요. 근데 편리한 게 진짜 인생의 가치고 의미일까요? 제가 여기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빨리 오면은 걸어서 18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오면은, 천천히 걷는 것보다 뭐 이렇게 좀 이 신호등도 걸리고 그러면 한 25분 걸려요. 여러분 차 타고 오는 게 훨씬 편리해요. 그렇죠? 걸어오는 건 불편해요. 근데 뭐가 더 좋을까요? 마침내 뭐가 더 좋을까요? 걸어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편리한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리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리한 것 때문에 지구가 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편리한 것 쫓아가다가 이 지구는요 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더 편리한 것을 가졌냐를 가지고서 내가 더 좋아졌다, 비교 우위에 있다 하면서 내가 감사하고 어쩔 줄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바보 같은 거예요. 결국 더 불평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 원망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자랑 십자가다. 나는 십자가만을 감사하고 십자가만이 나의 의미고 가치이고 나의 자랑이다. 담대하게 그는 선언을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십자가보다 내 인간적인 성공을 내가 더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십자가보다 내 가진 크기를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옛날엔 큰 걸 가졌는데 이제는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쩔 줄 몰라면서 한탄하면서 나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현재는 내가 이렇게 됐어. 그것 때문에 한탄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나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인생의 의미인가요? 그것이 인생의 가치인가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편리한 것이 인생의 의미인가요? 가치인가?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나를 얼마나 진짜 사랑을 아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진짜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감사로 새로운 인생을 여는 거예요. 감사로 새로운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비교 감사를 포기하고 절대 감사를 붙잡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